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의 시스템과 결과들을 살펴볼 때에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의 대통령 책임자들이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그래도 자신감 가지고 살만한 거고요.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또 얘기해도 그 정도 나라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자신 있게 생각하시고 더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절차들을 보니까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이걸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를 그 나라의 왕, 대통령, 책임자가 탔을 때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달고 오잖아요. 그 차 앞에다가 이렇게 국기를 달고 진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걸 이렇게 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들어오고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고가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정확하게 어떤 차를 타고 들어올 것인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인지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되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죠. 한 사람의 대통령을 잘못 영접해버리거나 잘못 대우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서운하면요 경제나 무역이나 또 그 나라의 외교관계 이런 문제들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외교관계 또 경제관계를 위해서 좀 편하게 하려고 좀 더 최대한 접대하려고 하고 대우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또 잠잘 것과 또 각 기업에서는 선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올 것인지 어떤 차를 타고 올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믿겠어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보여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메시아냐? 어떤 분이 메시아냐? 이것에 대해서요. 사람은 굉장히 관심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라는 걸 검증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종로주간이다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종로주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주인이 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본연의 의무를 찾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성의 주인, 그 성의 본질,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사죄를 받는 좋은 절차와 과정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겠다. 이제까지 너희가 자격 중에서 다양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인 타시나니 낙인 작은 것, 곧 낙인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이제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사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러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는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걸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출발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2.5km 정도, 한 5리 정도 되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가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 겉옷을 걷어 땅에다가 펴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의 종료식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과 잎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야자수잎과 비슷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종려나무인데요. 그 가지를 양쪽에서 사람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또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개선을 할 때에 그 나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박수하기 위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입니다. 당신이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흔드니까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나무 소리, 흔드는 소리, 거기다가 함성을 지르면서 이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시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드는 그 사이를 지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결국은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라는 게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 성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사죄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사죄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내놓았던 모든 시스템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놨던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전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기다려지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서도 유익하고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데 오늘 그들이 표현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큰 소리,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그들을 찬송하되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니까. 찬송을 받으실 분. 이게 누가 찬송을 받냐? 보통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찬송을 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게 찬송입니다. 다만 인정하는 방법을 곡을 붙여서 우리가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분들은 몸을 통해서 찬양으로 몸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느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느 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뭘로 인정하는 것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들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거냐,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길 것이냐, 참 중요한 선택인데요. 그 가운데 예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찬송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선택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행복한 선택이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이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죄할 사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표현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이미 예고된 대로 또 그 예측된 대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스스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오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측하신 대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약속하신 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이제는 이 입성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칠 거야. 십자가를 치고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수없이 먼저 예고하고 예측을 해놓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진짜 예수가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죽긴 하실까? 아이고 그냥 우리 보고 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맨날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말 안 들어서 내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너무 속썩여서 내가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왜냐면 하도 죽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도 이제는요 뭔 인식을 안 합니다. 의식을 안 하는 거 당연히 엄마가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심지어 얘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진짜 죽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이게 누구 심정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정일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당신이 내가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다 이상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좀 들어도 못 듣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가 속썩여서 그렇죠? 그래 알았어 우리가 말 잘 들을게요. 이럴 정도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어때요? 당신은 가슴이 초미하면서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이제 죽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줬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거나 또 못 들은 척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미 이 제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주께서 예고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또 이 예수에 대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 혜택을 입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행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는 정말 사는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왜 사느냐? 무엇을 해서 사느냐? 어디까지 살 거냐? 라고 하는 방향과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례자들이나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갈 때에 그 옷을 밟고 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리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 그런 데서부터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런 분이다.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귀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이분을 믿어도 될 만하다. 이분께 인생 맡겨도 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 사람들이 며칠 나갑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손을 흔들고 손을 내치고 자기의 중요한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해서 표현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며칠 가고 있냐니 며칠. 이분들이요 오늘 종료 주일날 토요일 안식일과 이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채 금요일도 되기 전에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채 금요일도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와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다 제갈 길로 가고 있어.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 제갈 길로 가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 부족이야. 이해 부족. 예수가 구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그가 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예수께서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소화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집을 나가버릴 거야.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정말 불의하거나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걸. 우리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이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먼저 예고했는데, 그렇게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중요한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술가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또 무리가 생기죠. 오늘 본문속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하소서. 좀 조용히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평화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40절에 너희의 말하노니 나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 도저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본질의 사람이 그 이야기 주체가 나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들이 알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주체자고 내가 구원자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상대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토달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태클 걸지 말라. 태클 걸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42절에 얘들아 너희가 오늘 평화의 권한을 나눴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희들의 눈이 숨겨져 있고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과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과연 어떤 게 평화일까요? 누구를 만나는 게 평화일까요? 어디서 평화를 얻어야 될까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에서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하고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양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요? 오늘 그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좀 읽어드렸던 45절과 46절 말씀들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들이 이 시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도다. 이런 표현들까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왜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그 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이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죄를 없게 하는 사정의 절차를 그 예루살렘 성에서 했습니다. 아무나 가면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피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무엇이냐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피해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을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장에게 내 죄를 위탁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죄를 요청하고 그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이제 사죄를 받고 사죄를 받아야 착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이곳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을 이곳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예루살렘 성의 주체가 돼서 전해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이 예루살렘 성의 존재, 본질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인민적인 자기들의 생명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정신의 입장에서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성을 보고 뭐 하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사람이 사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 편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개입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옆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시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초기에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뭔가는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전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이 그러니까 선배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선배가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신 요구하심이며 한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이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걸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세상을 여기서 날려보냈을 것이고요. 그 양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채찍으로 쫓아내셨을 것이고요. 돈을 요즘에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상을 갖다가 뒤엎어버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모습을 이대로 놓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드려지는 예물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과연 어디에 쓰여진 예물인 줄 아십니까? 이 예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예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요,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유용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부터 자기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요청하기 위해서 양을 몰고 오면 어때요? 양을 몰고 오면은 양이 오다가 다리를 꼬부릴 수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좋은 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양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제 돈이 맞지 않는 거예요. 중국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쓰려니까 요즘 같으면 잘 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치를 정산해서 다시 그 동네 돈을 바꾸고 그 동네 돈을 가지고 양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재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이 조그마한 건강 사기 때문에 아마 좀 바가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의도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주 좋은 인도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장사하는 집단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면적인 것만 보았지 본질적인 것은 못 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가르친다면은요, 성경은 문자적인 것과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자가 합니다. 다자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요.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난 전에 다자에 하는 교회들도 조금은 너무 깨임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장사하는 거 죄를 범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성의 가치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이 설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엄청나게 과감하게 합니다. 43절부터 이렇게 된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초정을 쌓고 너를 뚫어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권고받는 날을 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외부적인 힘에서 멸망당해서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자멸하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성에 제사장은 있고 재물들이 재물은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 엄청난 포텐서럼이 이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주체, 반복을 바꾸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기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어지는 방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사죄도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도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세워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가시면서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기준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교인으로 나눌 것인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신앙의 기본과 우리 신앙의 생활을 다 했다라고 정의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이 사죄를 받는 방법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를 믿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 신앙생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기대하다가 보면은 그 기대한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해방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낭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의 질주를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려고 하시는 사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